안녕하세요. 원효아빠 송점치 목사입니다. 우리가 이제 생명의 길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칭의거든요. 칭의.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이제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구속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은혜로 구속을 이루셨잖아요. 이제 은혜라는 것은 내하고 상관없는 내하고 상관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데 내가 관여한 것이 전혀 없잖아요. 일한 것이. 이거 이제 선물이고 은사고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헬라어는 이제 카리스마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구속을 은혜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피를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이루신 것이 은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혜의 내용은 뭐냐라면 피와 이제 구속이잖아요. 이제 피는 보혈이죠.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이제 값을 주고 하나님 편으로 우리를 다시 만드신 거죠.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값을 준 것이 속량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제 구원을 얻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상태가 이제 의로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피를 믿음으로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은혜도 예수님 자신이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피를 믿는 믿음을 받으시고 이제 칭의를 해주신 거잖아요. 이제 이 칭의도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이 칭의와 칭의의 교리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마음 상태가 의로운 상태가 안 되면 우리는 절대 육체를 죽음에 두지 못하고, 또 그 다음에 계속 영이 우리에게 일하시도록 우리를 못 내어주고, 또 십자가가 우리를 끝내시도록 우리를 생명의 조성 가운데 이렇게 두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속이 정상적으로 하나님 상태가 안 되면, 의로운 상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이제 믿음을 받으시고 행하신 그 인격이 칭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의로운 상태가 되지 아니하면 사실 우리의 모든 것은 죄 가운데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가 이제 우리로 치면 지은 죄에 대해서 사하셨고, 그러니까 사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전혀 기억도 안 나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전혀 찔림도 안 받고, 그 다음에 그 죄에 대해서 생각도 안 나게 피를 흘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지은 죄에 대해서도 그렇지만은 이후로 지을 죄에 대해서도 우리를 사하여 주신 거거든요. 절대 우리는 이 칭의를 믿고 적용함에 있어서 절대 우리의 느낌을 믿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졌더라도 은혜는 피는 차고 넘치잖아요. 넘친다는 것은 과잉되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의 피가 어찌 우리를 양심에서 구원하지 못하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우리 상식이 있고 그다음에 또 우리 혼에 이 인식이 있잖아요. 이제 그것으로 피를 적용을 하면 우리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우리와 상관없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받으셨잖아요. 이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사실이고 또 죽었다가 살아나신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 산피가 우리 속에 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하나님이 그 죄의 값으로 주님의 보혈을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러니까 그걸 기록해 놓은 말씀 사실, 그건 사실이잖아요. 2000년 전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니까. 이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더라도 그 보혈의 가치는 무한대잖아요.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 자신이 예수로 오셔서 피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사해 주신 거잖아요. 지은 죄도 사해 주고 지을 죄도 사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은 영안에서의 사실이에요. 그 사실을 우리가 사실을 붙드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사실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간의 논리는요, 그거 이해가 안 되거든요. 우리 생각으로는요. 그러니까 생각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만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이 피를 흘리신 것이 사실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씀 속에 들어가고 그 인격 속에 들어가고 그 사실 속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이제 많은 적용에 오류가 있습니다. 인간의 논리로는요, 이 믿음이라는 것이 이해가 됩니까? 은혜가 이해가 됩니까? 영은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모든 것을 구해받지 않으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미 우리가 태어날 것을 아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바울은 그렇게 말하거든요.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을 나타낸 증거가 뭐냐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그가 피를 흘리신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러면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요. 그러니까 절대 우리 육체의 개념으로나 우리 혼의 개념으로 이것을 이해하면 안 됩니다. 믿음의 개념으로만 우리가 이해가 되거든요. 믿음 안에, 영 안에 들어갈 때만 이것이 믿어지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지금 내가 피를 적용을 했는데 양심의 가책을 받더라도 주님이 죽었다가 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를 우리는 따져 물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피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함 속으로 들어가고 그 사함이 있는 영과 하나를 이룸으로써 우리에게 의로움의 현상이, 체험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이후에 죄를 지을지라도 주님의 보혈이 있으면 언제나 평강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만 우리가 주님의 사랑도 알고 그 다음에 십자가도 적용을 하고요. 우리가 우리에서가 아닌 주님 안에서 기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사실 이것은 우리가 피를 흘리는데, 주님이 피를 흘리는데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았으니까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고 우리가 기여한 바가 없잖아요. 또 우리가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러나 은혜를 이루신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알아? 우리는 믿음으로 알거든요. 믿음으로 알거든요. 영안에 믿음은 사실 우리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소유한 믿음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이 칭의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지 아니하면요, 생명의 적용도, 생명을 믿음도,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고 주님을 주라고 부를 수 없거든요. 왜냐라면요, 마음판이 양심의 참소가 돼버리잖아요. 그럼 믿음이 쉬어버려요. 영을 떠나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그 부분을 말씀을 하죠. 7장에 보면요, 우리 생각의 악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8장에 보면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두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죄를 떠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칭의는요, 죄를 1장부터 3장 중반제까지 이야기하고요, 3장 21절부터 칭의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냐라면 우리가 전혀 죄와 상관없는 마음 상태, 그 마음 상태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인격의 상태거든요. 이거의 칭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자신의 마음을 갖고 자신과 연합이 되고 자신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칭의거든요. 이 칭의는 뭘로 돼요? 은혜를 믿음으로 되거든요. 보혈을 믿음으로.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그 보혈에 대해서 우리가 관여한 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은혜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거든요. 마음 상태가 유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더 주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함으로 연합 안에서 그 칭의의 마음 상태, 의로운 마음 상태, 찔림이 없는 마음 상태, 그 다음에 전혀 가책이 없는 마음 상태, 참소가 없는 그 마음 상태, 하나님의 마음 상태죠. 그 하나님의 마음의 상태이므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거리낌이 없는 그 상태에 이르러야만, 그 다음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았다. 그 다음에 우리 생각이 악인 줄을 알아서 이걸 죽음에 둘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을 영에 둠으로 말미암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의 신앙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3장, 4장, 5장을 보면요, 칭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과 속량과 그 보혈을 우리 죄에 적용하지 않고는요, 우리는 큰 무엇도 시작할 수 없거든요. 이렇게 보면요. 그러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이것은, 이 체험은, 이 믿음은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아니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요. 그 이제 그걸 내 자신도 이렇게 이렇게 적용을 하다 보면, 믿음으로 나아가다 보면요, 내가 참 과거에 부끄러운 일을 많이 했잖아요. 또 이후에도 부끄러운 일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요, 인간의 상식으로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보혈을 적용을 했는데 내가 계속 참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심하게 되거든요. 그런 거 아니고 우리는 그 사실 안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따져야 될 것은, 하나님께 따져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는가 안 죽었는가. 죽었으면 우리 죄는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사실 속으로 들어가고 사실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로운 상태에 이를 수 있거든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강조를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